짧게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자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께서 이들의 마음에 정말 주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 또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가 정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의 깊이를 생각해 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이제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는 일과 손 마른 사람을 고친 일을 통해 율법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진정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지금 예수님의 정체성과 또 앞으로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라 하는 그런 신앙적인 본질과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규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얘기를 생각해 보기 전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을, 유대인들의 생활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율법들을 지켰습니다. 그 규칙들을 살아가던 사람들인데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을 지켜라, 거룩하게 지켜라. 근데 그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나라고 하면서 그 나를 믿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부정할 수밖에 없고, 너가 무엇인데 지금 우리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냐, 신성 모독을 하냐,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예수님이 지금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또 서기관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또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경직된 규칙이나 간습보다 사랑과 또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행동, 또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삶 속에서 사랑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의 본질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욱 주님의 사랑과 또 진리에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맥도날드와 버거킹에 가면 치즈 버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햄버거에 치즈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출애굽기 23장 19절과 또 34장 26절 그리고 신명기 14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염소 새끼를 그 어미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라는 계명 때문이에요. 지금 이 사실의 원래 계명의 이 말씀의 본질은 무엇이냐? 가축이라도 잔인하게 대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조건을 따르지 않고 이 생각의 문자적인 조건만 따르다 보니까 고기와 유제품에 함께 먹지 못하는 치즈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들만의 해석으로 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치즈 버거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즈가 들어간 것, 즉 고기와 유제품이 함께 들어간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불법이 되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율법 해석이 예수님 시대에도 유대인들 삶 가운데 계속 규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규칙이 있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만의 규칙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비정규회 청년부 예배의 규칙이 있고 예배 몇 시에 드려지고 그 각자의 또 드려지는 예배마다 뭐 성경책을 갖고 와야 된다, 뭐 예배 드릴 땐 단정해야 된다, 뭐 자면 안 된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유대인들도 그런 규칙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안식일의 본질입니다.
안식일의 본질이란 율법 정신이 필요했었어요. 당시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의 쉼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율법은 이러한 정신을 위한 것이었지 엄격한 규율을 지키고 그 법을 지키기 위해 하나하나씩 지켜가는 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쉼을 주기 위한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안식일은 다른 날보다 규정은 그 특성상 눈에 잘 띕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당에 누가 오지 않으면 왜 안 왔지? 무슨 일이 있었지?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얘기할 수도 왜 저번 주에 안 왔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당시에도 안식일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특성상 눈에 잘 띄었다는 거예요. 해당 예배당에 참석하지 않거나 일터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을 금방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공동체에서는 경건한 사람이 존경을 받다 보니까 이러한 율법에 대해서 조금씩 변질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더 경건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다. 좋은 노력이지만 율법이 변질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안식일의 규정이 더 세밀해졌다는 거예요. 그 규정들을 일일이 지키는 사람들이 더 경건한 사람으로 존경받고 궁극적으로는 권세를 행사하기까지 하는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정해놓은 규칙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들은 지금 규정들을 세밀하게 지켰던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보고 즉 비난하고 있습니다. 시작한 거예요. 그들을 비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는 남의 곡식을 허락 없이 먹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안식일에 추수를 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나가다가 이들이 추수한 것이 아니라 지금 조금 잘라 먹은 것을 추수했다고 하면서 지금 맹비난을 시작한 거죠.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치즈버거가 불법이라고 하는 것만큼 아주 우스꽝스러운 상황들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의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던 일화를 두면서 반박하십니다. 그들의 얘기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현대로 비유하자면 성찬식 후에 남은 빵을 배고픈 불신자들에게 준 것과 같습니다. 성수의 빵이라도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 내어줄 수 있는데 기껏 그 밀밭에서 이삭을 따서 비벼 먹는 것이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 될 수 없으면 명백한 일이다. 지금 너희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틀린 부분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본질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너희가 정해놓은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이 무엇이냐. 껍데기만 붙잡고 있으면 이런 일이 어이없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추한 모습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정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쉼과 회복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규율을 따르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누리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삶에서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많은 규칙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걸 지키면 더 거룩한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까 난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행세를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끼리 경쟁이 생기고 오히려 하나님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쉼과 회복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자기들만의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좋은 사람이며 경건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지금 배고픈 상태에서 이삭을 비벼 먹었을 때 인간적인 필요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안에서 해결돼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안식일의 본질을 인간성 회복에 두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또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누가복음 계속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보여줬던 사역들을 생각해보면 다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많은 무리들이 찾아왔을 때 배고픔을 채워주시고 또 먹을 것을 나눠주셨으며 또 병든 자를 고치시며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하셨다는 일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며 율법의 본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본질 자체가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비와 긍휼임을 강조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 바로 사랑과 자비가 율법의 진정한 정신임을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그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고 이웃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당연히 안식일에 거룩하게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옆에 있는 공동체, 나랑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사랑과 이웃을 아낌없이 베풀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또 다른 사랑과 자비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단절됐습니다. 너무나도 개인주의가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친해지려면은 어떤 소속감을 갖기 위해 그룹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 그룹에 들어가도 우리는 이 사람을 점검합니다. 교회 와도 새로운 사람이 오면 사실 기쁜 마음도 있지만 점검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바라봅니다. 근데 이러한 벽을 깨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 사람 앞에 사랑과 자비로 다가갔을 때 진정으로 그 사람을 아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평안과 회복을 주신다는 것.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본질, 또 그 본질을 찾아서 이웃 사랑과 또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본질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규정은 사람들에게 휴식을 줌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보장이 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계속 교제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제 말씀을 듣지만 그 안에 예수님과의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위로를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며 마음 가운데 또 한 주간에 살아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안식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내고 그 거룩함으로 통해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오히려 사람을 찾는 규례로 변질했다는 거예요.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칠세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앞전에 큰 사건을 일으키셨어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귀신을 내쫓으시던 사건을 알고 있던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너 한 번만 또 해봐라. 그러면은 이제 잡아가서 너를 처벌할 거야 라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회당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행동을 다시 하며 고발할 증거를 찾고자 했습니다. 즉 혐행범으로 체포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손에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보다 지금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었냐? 단지 다른 사람을 책망하고 또 공격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하는 거에 대해서만 지금 자기들이 지켜야 될 율법과는 너무나도 다르고 자기들과 가치관이 다르다 보니까 혈안이 되어 정말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마음만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을 아신 예수님은 지금 손 마른 사람을 가운데 새겨서 세우신 후 공개적으로 지금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거를 예수님 앞에 행동으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이미 아시고 지금 그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내가 묻는 안식일에서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다음 성경 말씀을 보면 답이 없어요. 그들이 답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옳다는 것은 누구나 대답할 수 있는 쉬운 문제라는 거예요. 율법은 인간의 생명과 자유를 보호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그 원칙을 따라서 사람을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한 이해와 그의 가르침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나타내시며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또 치유하며 구원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돌보심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안식일과는 전혀 다른 모습, 완전 180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답을 하지 못하니 내가 지금 보여주는 것이 인자가 안식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보여지고 있는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은 지금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냐? 오히려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니라. 그들은 지금 예수님에게 대적할 건가를 논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화가 치밀어 오르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으니 그들에게는 율법은 더 이상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지금 오히려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로 변질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이들은 율법을 통해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알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로운 자들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자 분명히 구약에서 썼던 메시아가 온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들이 이렇게까지 행동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이 행동했던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 이런 행동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도 종종 일어난다. 왜냐? 이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어떤 모습이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원하던 메시아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너무나도 예수님은 초라해 보이고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회당에 가서 귀신을 쫓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이러한 행적들을 보여주니까 너무나도 아이러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들의 신앙에서 예수님은 메시아로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신성 모독을 하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오히려 사람들만 많이 모으는 그냥 일반 선지자로 봤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계속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인자가 이곳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나를 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라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가짐은 비판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도 종종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잣대로 사람들을 바라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을 비난하며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의논을 합니다. 이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엄격한 규정을 과도하게 중요시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간과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를 비판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선시해야 된다는 태도로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이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삶을 삽니다. 하지만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종종 비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신앙적인 기준이 있고 내 신앙적인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때로 정죄하고 그 사람을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이 교회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면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사랑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줬던 게 앞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돌봐줘야 되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나도 인간이고 죄인인지라 누가
부족하면 오히려 그 사람을 비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이나 태도가 나타나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된다. 바리새인들도 분명히 율법에서 너무나도 탁월한 사람들이었어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던 사람. 그들은 모세오경을 줄줄이 외웠던 사람들이에요. 근데도 메시아가 왔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우리가 누구를 욕한다? 그러면은 나도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당연히 회개하게 됩니다.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회개하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경건을 가장 파괴적인 종교 행위는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 종종이 아니라 아직도 일어나고 있으면 더 악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생명을 존중하고 자유를 보호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바로 구원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죄를 짓고 더 악한 길을 가고 있다는 것. 이러한 모습이 바리새인과 별반 다르지 않은 걸 보여줍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무의미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보여줬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줬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할지라도 그 참된 신앙의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따릅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소망합니다. 참된 신앙의 선한 행동을 나타나기 위해서는 믿음과 행위는 서로 분리돼야 된다. 믿음으로서 해야 될 행위들이 있고, 믿음으로 나아갈 모습들이 있고, 행위적인 모습들이 있는데 구분된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행위는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드러내며 우리의 믿음 또한 행위로 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행위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곳에 예배당에 와서 드리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삶 가운데서도 과연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또 실천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분명한 것은 신앙의 본질, 나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당연히 정해놓을 수는 있어요. 그 각자의 기준들을 정해놓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나의 기준으로 내가 올바르게 실천하기 위해 삶을 정해야 되지만 그걸로 다른 사람을 잡아서는 안 된다. 되돌아보고 그 사람이 오히려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 사람을 정죄하고 가르치려고 하며 오히려 어떤 행동들이 일어나냐? 반항을 시작합니다. 중고등부 아이들만 봐도 유초등부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은 안 그래요. 오히려 사랑을 주면 먹을 걸 주면 2배로 좋아하는데 유초등부, 중고등부만 올라와도 이 아이들에게 뭔가 정지하고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이렇게 안 하면 혼나라고 하는 순간 아이들은 반항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보살펴줬을 때 그들이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가 세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사랑을 전해주면 그들이 우리가 100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100을 안 줍니다. 사실 내가 100을 투자하면 그들은 10%만 줘도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주지도 않는데도 영원히 사랑하신다. 그리고 세런들은 리더들이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이끌어가면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을 깨달아야 돼요.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서로가 하나 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누굴 비교하고 한 사람만 잘해주고 한 사람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이끌어가고 서로 사랑해주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비전교회 청년부에 흐르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분명히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 문 밖을만 나가도 세상은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 흔들어 놓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때 진정한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